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살필 때마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또 구하는 길에서 떠나서 이 땅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며 길을 잃고 그 심령이 방황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의 빛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흩어난 욕망과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의로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이 사회 가운데 충만하는 것을 주님, 저희가 바라는 마음,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는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모든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시험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고 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나가며 가정들이 또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주님, 저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거대한 시험일지라도 주님, 저희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조차 힘든 연약한 심령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의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한 가지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연약한 모든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자를 붙드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신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사실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한 뜻을 숨기시는 작용을 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리시는, 더 자세히 알리시는 그런 이중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유는 해석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비유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비유에 사용된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뜻이 있는가, 아니면 비유는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냐,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비유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설명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설명을 따라서 이해하면은 좀 해석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매우 난감하기도 합니다. 오늘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가 바로 그런 예들인데요. 성경에 이 비유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비유들은 매우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신 게 없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비유들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는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비유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두 비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은 이 두 비유가 표면적으로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사실 해석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점들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마 듣는 분들이 다 혼란에 빠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논쟁점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가장 타당하게 여기지는 해석을 쫓아서 비유의 메시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비유의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고 원래는 아주 다양하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천국을 보화에 비유하신 그 보화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아마 품꾼이나 소작인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갈았겠죠. 자기 밭이 아니고 이제 남의 밭을 이제 아마 돈 받고 품꾼이나 소작인이 이제 밭을 이렇게 갈다가 밭에 우연히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밭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묻어놓은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은행이 있는데도 돈다발을 묻어놓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죠? 은행 같은 기관이 아예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려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검은 보화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땅을 파서 묻어놓은 거죠. 자기만 아는 곳에 딱 묻어놓는 거죠. 또 갑자기 막 전란이 일어나서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 다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기중품. 그러면 또 땅 파가지고 이제 묻어놓는 거죠. 자, 그런데 멀리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거기서 객사를 하다가 좀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아니면 이제 전란을 만난 사람이 전란 중에 죽어버렸던가.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땅에 이 보화를 묻어놨다는 사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또 땅 주인도 여러 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파다가 기경하다가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지? 파봤더니 보물 상자가 또는 보물을 넣은 질그릇 같은 게 탁 나타나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에는 이런 민담이 많아요. 이런 종류의 민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생소한 내용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주인도 아니고 여러 번 주인이 바뀐 후에 땅 속에서 발견된 이 귀중품들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발견한 자의 것이 될까요? 아니면 땅 주인의 것이 될까요? 원주인을 찾아서 줘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다 국가의 소유가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법을 세웠어요. 랍비들이. 어떤 법을 세웠느냐? 땅에서 보물이 발견됐는데 보물이 땅에서 딱 들려 올려지는 순간, 묻혀있는 때는 괜찮아요. 보물이 딱 들려 올려지는 순간 그 땅 주인의 것이다. 누가 발견했든지. 그게 이제 랍비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땅을 파다가, 소장농인데, 자기 땅도 아닌데, 뭐가 턱 걸렸어요. 싹 흩어보니까 상자가 있어.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휘황찬란한 보화가 금은 보석이 잔뜩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랍비의 율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들어 올리지 않고, 그걸 싸가지고 주머니에 들고 가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이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흙을 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도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별로 부자도 아니니까 아마 자기 재산을 남김없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았다. 예. 그래가지고 땅 얼마를 샀어요. 아주 쬐그만 땅 얼마를 샀어요. 이웃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지가 저게 지금 미쳤나. 아니 집도 팔고 뭐도 팔고 우물도 팔고 옷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니 저 조그만 땅을 왜 사?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땅을 사서 그 주인이 되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들어 올렸어요. 캐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예.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귀중한 거다. 누가 봐도 이렇게 귀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보화라는 거예요. 귀중한 보화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이라 그렇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중한 천국 보화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감추어진 보화라. 아직까지 그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보물이에요. 혹 그 영광과 능력과 가치가 나타났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과 능력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보화예요. 자, 그러면 이 보물이, 이 천국 비밀이 언제 드러나며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천국 비밀이 감추어진 게 언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이 비유로 지금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 이 순간에 이 감추어진 보화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선포하고 계세요. 네. 천국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보화는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보화는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천국을 발견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영광을 발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방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은, 이 천국 보화는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먼저 비유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지 비유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요 두 비유와 뒤에 있는 또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비유예요. 특별하게. 네. 그러니까 나머지 앞에 있는 비유들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비유들은 먼저 군중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 내밀한 뜻을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신 비유들이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이 비유들은 아예 군중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감추인 보화를 여러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만 진짜 그 보화를 알고 보고 믿고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바로 감추어진 보화를, 천국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은 이 천국 비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전히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제 열려서 천국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천국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보물 안음을 딱 여는 순간에 현기증 나는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딱 발견한 사람은 제일 먼저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보통 천국의 영광을 탁 열어서 보면 제일 먼저 뭐가 탁 눈에 띕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와,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왕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이 티끌 같은 사람 75억 명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저 아무 특징 없고 아무런 특색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을 아시고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보화를 딱 열면 그게 먼저 딱 보여요. 아니, 우리나라 재벌 2세가 나한테 관심 가진다고 해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심지어는 내가 죄 지을 때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뭘 하든 상관없는, 관심 없는 분이 아니고,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 쫓아가면 질투하신대. 나한테 그만큼 관심 가지고 계시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난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아주 가득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보다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원수같이 행하는데도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네.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보내셨네.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죽이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네.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내가 삶에 불만족스럽고 뭐가 답답하고 그랬던 것이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무한한 그릇,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그 무한한 욕구만 있어서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분이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얻었구나.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걸 얻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 자기 자신을 전부 내게 주셨으니 이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있겠는가? 끊어낼 자가 없다. 그 사실을 발견했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발견한 자는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발견합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심판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옥의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웠다합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 양심의 가책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으로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극한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내 죄값을 남김없이 다 지불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또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값없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정에 나가면 죄는 토록 많지도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영원하신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정에서는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죄인이 지옥 밑바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됐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저 이 땅에서 갖은 고난과 수모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도 새로운 눈으로 보입니다. 그저 이 온 우주는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내 인생도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그저 목마르고 헐떡이고 배고파서 욕망을 채워줄 것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뛰어다니면서 그 진흙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진흙탕을 먹을까봐 그 진흙탕에 다른 사람의 목을 쳐박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걸 발견했어요. 그게 아닌 걸 발견했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정교하고 놀라운 선한 계획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도 의미 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도 있고 그 계획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연단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드러나 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가 공부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마다 근심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오해받고 배척받고 따돌림 받을 때마다 위태할 때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그분에게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항상 의식하며 살며 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저를 사랑하며 살고 저와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첫째 반응은 뭐죠? 예? 기뻐하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 가난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품팔이 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액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보화를 딱 발견하면 슬퍼 울까요? 기뻐할까요? 예? 아마 뛸 듯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 여러분, 로또 안 맞아봐서 모르죠? 혹시 맞았는데 수치미 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첫째 반응은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죠.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넘치는 기쁨이,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 최고의 기쁨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는 그 기쁨 안에서 뛰어놉니다. 그 기쁨은 저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그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목사님 또 저 얘기 하시네. 한 1000번은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화초 하나를 봐도 어떻습니까? 보고 또 보고 좋아합니다. 아침에 날 하나 피면요, 우리 집 난리 납니다. 아내가 그냥 기쁜 그 소리로 그냥 여보 폈어. 그리고 걔는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집 거실로 옮겨옵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좋아합니다. 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장로님한테 가서 언더 코팅부터 합니다. 그리고 위에 왁스맥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가면서 보고 좋아합니다. 아, 이놈. 저녁에 퇴근할 때 보고 좋아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예쁜 연예인 사진 어떻게 합니까?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로 넣습니다. 아니면 방에다가 코팅해서 붙입니다. 들어가면서 좋아하고 나가면서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핸드폰으로. 죄송합니다. 구식이네요, 제가. 방탄소년단. 여인이 좋은 보석 반지를 샀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놓고 보고 또 보고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고서 매일 똑같은 얘기, 좀 다른 얘기 없는가 생각한다면 아직 천국이 화초보다 못하고 자동차보다 못하고 연예인보다 못하고 보석반지보다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 보화의 귀중함을 정말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분들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보화가 진정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신다고 하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보화를 정녕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정녕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소유할 수 있도록.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말이 정말
오늘 비유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밭에 그 보석이 있을 줄 몰랐어요. 우연히 간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보석을 발견했어요. 너무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도 정말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기쁨을 더욱 넘치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기쁨을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 느낌도 없다. 그 세상 고초 가운데 천국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쁨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인생이 그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잇대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잇대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쁨은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로또 당첨자가 초상난 사람처럼 슬피 울겠습니까? 대학 입학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입영 통지 받은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결혼 날짜 잡은 사람이 이혼 도장 찍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기쁨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반대로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녕 이 보화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을 못했거나 만져보지 못했거나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믿음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버리고 돌보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짐짓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죠. 회개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세봐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녕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발견한 보화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고 맙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가 하는 것은 첫째,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에서 드러나고, 둘째, 무엇보다도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라도 그것은 대가로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보화에 압도당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는 이 보화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농부의 희생은 무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조그만 밭대기 하나 사는 것을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는 이유를 그 농부만은 알고 있었죠. 그 사람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녕 아는 사람은 이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우리를 압도하는 기쁨 가운데 이끌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가장 정열적인 자기 희생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무엇을 팔게 됩니까? 이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샀습니다. 만일 농부가 부자였다면 여유 돈으로 쉽게 샀을 것입니다만은 소작을 하거나 품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고 넉넉지 못하였던 그는 자기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기하고 버리고서야 그 귀중한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김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김없이 포기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자기의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땅에서 가장 경건하게 보였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천국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왜 거부하고 배척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누군지 아시죠? 세금 징수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 나라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개인에게 팔았어요. 그 나라는 한꺼번에 1년에 거둘 세금을 한 사람한테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얼마나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산 사람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해진 세금만 징수하겠어요? 더 징수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세금을 5%만 받아라고 했을 때 그 권한을 가지고 딱 5%만 받겠어요? 아니면 6%, 7%, 10% 받겠어요? 4%만 받으시겠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징수할 권한이 내게 있는데 10%, 15%, 20%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그 당시 세리는 창기보다 못한 사람들, 돈독으로 가장 인간 말종,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그 토색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특별히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특별히 나는 1회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바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데 원래 구약에서는 주곡의 11조만 바치게 돼 있어요. 보리, 밀.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채소와 양념까지 다 11조 바쳤어요. 집에서 나가다가 10,000원짜리 주스면 1,000원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기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틀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남의 거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으로 세워야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셔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너무 가진 게 많았어요. 영적으로 너무 부자였어요.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의지했고 자기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명하신 것은 내가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하신 거지. 난 이거 다 행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내가 언제 11조를 떼먹었어? 언제 내가 안식일을 범했어? 내가 언제 간음을 했어?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내가 언제 남의 것을 악랄하게 뺏어 먹었어? 내가 언제 저 세리같이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나는 내 스스로의 능력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장에 나가서 심판을 모면할 수 있고 나는 내 힘과 능력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 의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내 이웃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경멸하고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그 세리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요. 마음으로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요. 마음으로 탐내면 이미 십계명을 다 범한 것인 걸 몰랐어요. 그가 가장 몰랐던 것은 사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 앞에 타오르고 있는 번제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는 번제단에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태워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소를 통째로 한 마리를 다 드려요. 한 마리를 다 태우려면 다음번 소가 올라올 때까지 그 소는 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가 24시간 내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번제. 항상 상자로 해서 항상 드려지는 번제. 상번제. 자기 눈앞에 번제가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 앞으로 오셔서 각이 떼어지고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지옥의 불기둥 속에서 고난을 받으사 나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번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내 스스로의 의와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세리는 달랐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번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일에 철저히 실패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 참 진리를 쫓은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움켜쥐려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자기 의를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다 갖다 내버려야 돼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신뢰를 다 갖다 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계명의 첫 번째 주신 이유는 계명 앞에서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의를 팔아버리고, 자기 경건을 팔아버리고, 자기 행위를 팔아버리고, 자기 신뢰를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의를 온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사야 돼요. 자기 의는 티끌만큼도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전부를 던져 넣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의 의에 던져 놓으세요. 거기 거세요. 내 바깥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던져 넣으세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 의는 바리새인에게서는 가장 귀중한 소유였어요.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건짐을 받는데,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이 의라고 하는 자산은, 재물은, 소유는 너무나 귀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부했어요. 자기 것을 붙들라고. 그러나 천국의 의를 얻으려고 하면 자기 의를 팔아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버려야 되느냐? 첫째,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또 뭘 버려야 되느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비밀과 그 보화의 아름다움을 저희 마음에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으셔서 그 천국 보화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주시는 의를 보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보게 해 주시고, 영생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따라 동행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보화를 얻기 위해 내 모든 노력, 자기 의를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며 울어도 내 집을 못 번네. 주 예수 공로마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었네. 주 예수 사랑이 내 큰 짐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의의를 다 팔아버리고 주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